예, 오늘은 가끔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끔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야곱의 불행한 가정사 스토리입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편애인데 편애는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장성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할을 할 나이가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서는 역할을 했는데 야곱은 역할을 못했다. 지금 시리가 뭐예요? 지금 역할이 뭐죠? 나이가 들면 역할, 뭐 취업을 한다, 결혼을 한다, 뭐 책임을 진다, 뭐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역할을 잘했던 게 에서고 잘 못했던 게 야곱입니다. 지금도 여기 수없이 많은 야곱들 있죠.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에서는 얼마나 역할을 잘했는지 익숙한 사냥꾼, skillful hunter, skillful hunter. 스킬풀이라는 말을 붙인 거 보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다는 거예요. 헌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있는 기른 닭이나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뛰어다니려고 하는 그런 걸 잡는 모험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He was so outdoor man. 요즘에 아웃도어 유행이죠. outdoor man. 여러분 NLT를 꼭 읽으십시오. NLT. 왜 그러냐면 NLT가 언제 번역이 된 거냐면 2004년에 번역이 됐어요. 성경을 외워도 맨날 킹제임스 버전 읽으니까 16세기 영어를 쓰지.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16세기 영어를 하니 나란 말싸움이 이러니 뭐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괜히 잘난 척한다고 킹제임스 버전 들고 다니는데 16세기 언어예요. 16세기. 그걸 읽고 지금 읽으면 어떡해. 그건 참고를 하는 거지. 그거 외우면 안 돼요. 나 미치겠어. 그걸 잠깐 외우려고 그러는데 NIV도요 한 3, 40년 된 거예요. 지금 50년대 용어예요. 알아요? 그래서 무슨 뭐 뽕짝이니 뭐 이런 말 쓰는 거야. 뭐 알아요? 뭐 공갈치지 마 뭐 이런 표현. 요즘에 잘 쓰지도 않는 거. 2004년 언어 영어예요. 2004년 영어. NLT를 보십시오. NLT를 권장하고 싶어요. 그 영어를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인용하는 게 거의 다 NLT 말 안 하면. 근데 이걸 멋지게 번역했어요. He was an outdoorsman. 아웃도어 뛰어다니. 그 알죠? 이렇게 뭐 등산복 입고 맨날 산 뭐 배랑 타고 막 이러는 거. 뭐 가끔 떨어져 죽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에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초적인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성적인 매력. 야, 저게 진짜 남자구나. 그래서 당시에는 그 영웅 그러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니무롯이라는 영웅. 창세기 10장 8절 9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누구누구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훌륭한 사냥꾼이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니무롯 같은 사람, 아마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지고 성공한 남자. 야곱은 조용한 사람. 이건 조용하다는 게 뭐 콰이엇맨 그런 게 아니고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다. 장막에 거주했다. 소극적이고 뭐 취업 준비생이다. 뭐 그런 얘기죠. 장막에 거주했다. 하는 사람은 역할을 잘했다. 한 사람은 변변치 못했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능력과 평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더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변치 못하다고 끝까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현실 때문에 편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29절,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가정에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왜 사랑했어요? 고기 때문에.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고기 때문에. 고기 갖다 주면 좋아하고. 근데 약간은 남자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뭘 갖다 주는 딸이 더 좋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에서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돈을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잖아요. 돈 봉투에 뭐 한 10만 원쯤 넣어서 드리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주면은 아버지는 다 써요.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딸이 줬다 아들이 줬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먹고. 어머니는 좋아요. 다 모아다 다시 돌려주죠. 요긴한데 써라. 안 그래요? 요즘 엄마들은 안 그래요? 우리 땐 그랬는데. 이삭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버지의 사랑은 약간 좀 과시형인 것 같아. 애들이 이렇게 좀 타이틀도 갖고 뭐 멋지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디 가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뭐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에게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잘해야 돼. 아버지들이 딸은 잘 모르겠어 내가. 아들들은 인정해줘요. 남자들은 인정을 잘해줘야 된다고.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인정받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남자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거 오이프티스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또 달라. 아버지한테 그래도 또 인정, 라이벌만이 아니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다. 태종 이방원 왕도 되고 뭐 철권 정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에게 허전함이 뭐예요? 아버지 이성계에 인정받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괴로워했잖아요. 함흥차사 인정받으려고 보내면 죽이고 그래도 계속 보내잖아요, 차사를. 그게 남자라고요. 함흥차사. 이 이방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존재는요 묘해요. 하나님 같아요. 남자들에게는 기준이고 또 인정받는 거. 남자가 잘해야 돼. 남자가 빌빌하면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남자가 기준이 되어주는 거야. 기준, 정확한 기준. 그리고 남자들 할 때는 인정해 주는 거. 그래 아들이 제대로 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좀 약간 아버지 역할을 못하거나 아버지가 없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분명히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영적 지도자가 됐든 누가 됐든 세워놔야 돼요.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로 못 큽니다. 요즘에 교육도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여자 선생님이 많아요. 여자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뭐 뒤통수 쳐서 애들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 선생님은 그렇게 안 때려요. 그렇게 몰라요 그거? 하여튼 간에 너무 여성화돼 버린 것 같아요. 여성화돼 버리니까 애들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응석바지만 만들어 버리고. 남자는 응석 부려가지고는 그 인정 못 받아요. 그게 귀엽지 않거든 하나도. 기준이 기준가. 그래서 적당히 섞여야 돼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지적인 요소와 어머니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에서가 자기에게 없는 부분이 있거든. 자기는 좀 조용한데 남성적인 마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좋아했어요. 뭐 갖다도 주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다른 거 대리만족이거든요. 이 집안은 이삭은 여성스럽고 리브가는 남성다워요. 그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시집감 얻으러 갔잖아요. 그죠? 갔더니 뭐 이 여자 좋다, 리브가 좋다,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하고 그 가족이 뭐라 그래요? 10일만 있다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참 충성스럽죠. 아니라고, 당장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애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리브가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딸은 키워봤자 손해요. 이거죠. 가겠나이다. 그냥 평생 키웠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남편 어디 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간다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I will go. Yes, I go. 나 이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 딸이 있어가지고 이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 Yes, I'll go. 가겠나이다. 즉석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그런 여자예요. 사람은 이게 반대 성향인 것 같아. 그 여자에게 거친 여자들이 이렇게 좀 조용한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야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예요? 반쪽 사랑이에요.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랑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반쪽 사랑이에요. 반쪽 사랑.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있는 사랑이 조건의 사랑. 고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죠? 이렇게 뭐 여성적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이 집안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때 이유 때문에 자꾸 붙이면 안 돼요.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은 직장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설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사랑이란 건 뭔데요? 무조건성이에요. 무조건성.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는 걸 받아야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병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열등감에 빠지고 에서는 우월감에 빠지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나대지 못해. I am who I am. 내가 나대지 못해요. 편애거든요. 편애. 그 편애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제가 100%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100% 편애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어른들 누가 있을 때 말 안 해요. 근데 없을 때 얘기하죠. 난 누가 좋다고. 꼭 그래요. 꼭 그런다고. 우리 우리 돌아가신 우리 친할머니는 저를 편애했어요. 이렇게 손자들이 많은데 저만 특별히 잘해줬어요. 나는 이상하게 그 사랑을 받았던 거야.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할머니 나를 좋아했어. 특별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가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그랬어요. 대들다가 죽는데 대들고 막 그랬어요. 왜 어머니는 왜 그냥 뭐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집에만 좋아하냐고 막. 그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한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아들 둘은 별로 안 좋았고, 셋째 아들이 일본 선교에서 전병두 목사 있고 그런데 거기도 별로 안 좋아했어. 하여튼 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사촌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았어요. 할머니 때문에. 그 얘기가 뭐냐면 닭을 잡잖아요. 닭. 그때
교회가 있었는데 중개교회라고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닭을 많이 껴서 진짜 닭 치는 대로 막 피웠거든. 할머니가 닭 잡고 닭을 잡으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몸통 있잖아요. 내장 있는 데는 꼭 우리 큰 그 형 주고 제가 오면 닭 다리를 2개 줘. 그러니까 그거 큰어머니가 화가 안 나요? 다리를 주고 다리를 2개를 줬어요. 난 닭다리가 4개인 줄 알았어. 2개 주고 다 준 거야 나를. 그리고 꼬리는 3째 집 주고. 그러니 뭐. 그래서 우리 사촌들 사이에 그것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못 고쳤어요 그거를 계속. 저는 그래도 그걸 너무 고마워서 그런지 몰라도 할머니 진짜 끝까지 제가 잘 섬기고 그랬었는데 94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 했던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할머니가 잘 못 걸으셨거든요. 그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서울 대공원 그 동물원 거길 돌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들 그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은요 다리를 잘 못 쓸 때 뭐 한 1년인가 다리를 못 쓰셨어요. 못 쓸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움직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이고 싶을 때 말을 태워야 된대요. 말을 태우면은 그 말이 자기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같이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말 태울 때 좋다고. 근데 주변에 말이 있어야지 말을 태울 길은 없고.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배래요, 배. 한강 같은 데 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동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치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감각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배 유람선 같은 거 태워드리고. 휠체어 이거 움직이잖아요. 막 다니면서 일부러 속력을 더 냈어요. 막 밀고 그냥 내리막길에 막 뛰고. 야 위험하다 그러면서 즐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할머니 이래가지고 사고로 돌아가시는 확률이나 그냥 돌아가시는 확률이나 비슷비슷해요. 내가 그랬더니 할머니 94세가 뭘 잠깐만 더 오래 살라 그래요. 내가 맨날 그러고 그랬더니 할머니 맞다 야 더 밀어라 까짓 뭐 이러고 보험은 들었냐? 보험 안 들어줘요. 내가 그랬지. 94세를 누가 보험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막 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외출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요. 그 마음 가는 자식 따로 있다 그래요. 꼭 그래요. 마음 가는 자식 따로 있어요. 마음 가는 자식 따로 있다고. 분명히 편애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편애는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고요. 불행의 시작이라고. 특별히 그 둘일 때는 좀 덜한데 애 셋인 집 있죠. 우리 집도 셋인데 첫째는 장손이기 때문에 뭐 장남 장녀 하여튼 첫째는 또 사랑받아요. 또 막내는 막내도 사랑받아. 둘째가 문제예요. 여기 둘째 한번 손 들어봐. 3명 중에 둘째. 특별히 그 불쌍히 눈물을 저 불쌍히 어떻게 살아 저거. 우리 집에도 보면은 그 둘째가 문제예요. 둘째가 막내를 보는 눈은요. 어떤 그 심리학자 이렇게 썼어요. 본처가 후처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이래. 본처가 후처를 볼 때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미워 죽는 거죠. 여러분 뭐 어린이집에서 뭐 선생님 애 팼다고. 여러분 둘째가 막내 패는 게 더 심해요. 그 모르죠. 우리 집도 보면은 어디 어머니 아버지 그 예배 갔을 때 둘째가 셋째 패는 거 보면 정말 어린이집 저리 가라예요. 저리 가라. 거의 아비규환 지옥 뭐 애 쫄고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죠? 이게 편해. 이게 그냥 놔둬도 이런데 이 사랑이 이게 기울어졌다 그러면 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은 반쪽 사랑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100%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80% 받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100% 받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세상이 그럴 수는 없잖아. 100% 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100% 첫째 사랑하고 100% 둘째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얘기를 해봅시다. 강단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강단에서 뭐 누구 좋고 싫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했던 얘기들 얘기해 줄게요. 강단에서는 신학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단에서는 개척교 때 얘기입니다. 교인이 작을 때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위로한다, 경고, 질책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짝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교회를 개척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무슨 상처냐 그랬더니 사람 잃고 인정 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잃고 인정 끊어진다. 이거는 통계예요. 통계. 개척을 하면요. 개척교회를 하면 1년 안에 교인 반이 떠나요. 이게
그 개척 멤버들 2년 안에 3분의 2 떠나요. 이게 평균이에요. 그리고 결국 3분의 1 남으면 많이 남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창립 멤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니까 사랑받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 정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부흥해요. 사람들이 오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둘째 컴플렉스예요. 막내 미워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힘까지 있어 놓으면 그 힘을 막 쓰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못 산다 그러고 나중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질투심 때문에. 그 질투 시기예요, 그게. 내가 옛날에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막 이러고. 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립 멤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조건입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어떤 게 불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희생하면서 자기 몸을 집어더니 불이 꺼져.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건강히 컸다 그러면 창립 멤버 가운데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왔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가정이 평탄해졌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은혜지요. 절대 안 그래요. 잘 보면 그 가정에 희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핵심 멤버예요. 그 사람 희생한 사람.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죠.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란 건 뭐냐면요.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조건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뭐고 잠깐 조건 얘기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 사랑 부어주고 그죠? 뭐 허물이 있다든지 뭐든 간에 하여튼 교회는 사랑부터 배워야 돼요. 사랑부터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편애가 돼버리죠. 그 아주 문제투성이 돼버린다. 문제투성이.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잣집만 간다 그러죠. 사실 똑같이 가는데. 근데 그 부잣집만 간다는 소리가 왜 나오냐 하면 부잣집에서는 자주 부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부담이 덜하잖아. 근데 가난한 집은 부를래도 뭐 밥이라도 사야 되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칙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밥도 안 먹었어요. 공평하게 하려고. 그때 너무 또 정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그렇다고요. 어쨌든 간에 날마다 애를 써야 돼요. 편애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언제나 사랑은 새로운 신자들한테 가야 된다. 이게 되면 교회는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못 다. 그래서 교회 안에선 시기 질투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기 질투, 뭐 일에 대한 시기 질투, 뭐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너무 욕심 많은 사람들은 크게 보면 교회 장애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반드시 그 사람이 교회 부흥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지금쯤에서는 우리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스스로를 못 박아야 됩니다. 안 박으면 우리가 박아버려야 돼요. 그냥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누구도 마찬가지. 누구도. 그래서 이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교회가 된다. 이 가정에 이런 게 없는 거죠. 누군가 와가지고 한 번쯤 울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은 그게 없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죠. 편애는 안 됩니다. 느낌이 오더라도 표현하면 안 되고 여기서 스트러글 해야 돼요. 편애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죠? 오히려 내 마음이 안 가는 사람들에게 더 기도하고 더 억지도 품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해. 뭐 조건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매너 좋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죠. 매너도 이상하고 기분 상하고 쉽게 말하면 밥맛이 없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피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느낀다고 사람이 내가 지금 버림받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반드시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럴 때 같이 섬겨주고 같이 나눠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 그게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품어줄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세워질 수 있다. 새교회가 이런 편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거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넓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교회가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교회의 영웅이에요. 영웅 그런 거예요. 앞에 설치는 게 아니고 희생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에서 1등이 못 되면 교회에서는 그냥 바보죠. 바보 됩니다. 두 번째는 은사가 다 있잖아요. 은사와 목마름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는데 은사를
자기 자신의 목마름 해소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29절 30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0절 이거 이해돼요?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별명이 에돔이래. 에돔이 뭐예요? 불단데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 내용 봅시다. 이게 원문을 그대로 보면요. 그 붉은 것 두 번 나와요. 그 붉은 것 하아돔 붉은 것이 발음이 아돔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아돔 두 번 그랬어요. 하아돔 하시가 아니에요. 하아돔 하시면 아돔이라고 쓰면은 하아돔 그럼 그 붉은 놈 그런 뜻이에요. 하아돔 두 번 말했어요. 그러면서 할 이테니 이거는 먹게 하라가 아니라 들이키게 하라. 밥을 갖다 이렇게 쓸어 담는 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죽이니까 들이키게 하라.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국수 먹을 때 후루룩 이게 하텐이에요. 할라텐이. 얼마나 배고픈지 그 붉은 거 나로 하여금 들이키게 하라. 진공 청소기 같이 들이키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을 쏠 때 에서가 왔을까요? 에서가 올 때 죽을 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도한 거예요? 우연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우연을 가장한 음모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집에 왔으면 밥을 엄마한테 달라 그러지 동생한테 달라 그래요? 엄마 배고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건 설 중에 하나인데 야곱이 그 형이 오는 길목에 야영지에다가 텐트 쳐놓고 일부러 김치찌개 막 끓이고 있었대. 막 그 냄새 막 나게, 그죠? 막 나게. 붉은 게 우리 김치찌개잖아요. 김치찌개 막 맛있게 끓였다는 거예요. 형이 막 쓰러지려고 하다가 와 미치겠구나 김치찌개 냄새. 그러면서 이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가 선악과예요. 먹다가 범죄했어요. 먹는 거 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 아이스크림도 요즘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 레드 와인 아이스크림을 시키더라고. 레드 와인. 그래서 진짜 보니까 뻘개요. 그래서 제가 한 숟가락 먹어도 돼요. 그래서 먹으래. 딱 먹었더니 진짜 와인을 걸린 거야. 저는 술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하지 않고 저는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안 해. 딱 먹었는데 핑 도는 거야. 내가 볼 때 그 아이스크림 하나 다 먹으면은 그 음주운전 되겠어. 운전하면 그 정도로 진하더라고요. 진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먹더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몸이 뜨거워져요. 뭐 이러고 그죠? 그때라 그래서 다시는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아이스크림인데 어때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이니까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할머니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할머니한테 뭐 이렇게 딱 하면서 볼펜을 이렇게 2개 잡고 이랬거든. 얻어 터졌어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볼펜이자 그랬더니 할머니 한마디 뭐래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와 그래 그때 다시 전 이랬다 맞았어요. 무덤에서 나오실 거야 이러면 다시. 안 돼 맞을까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게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레드 와인 거 먹지 말아요. 예. 어쨌든 그런 것 같이 이게 먹다가 망갔다 먹다가 먹는 거 유혹에 다 넘어간다가 먹다가 여러분 대개 그 뇌물 줄 때도 밥 먹으면서 줘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자리 잘 가야 돼. 그 잘못 먹다가 끝나요. 끝장난다고. 근데 붉은 거 그러다가 넘어졌죠. 2가지 여기서 은사의 남용이 나와요. 일단은 야곱은 음식을 잘하는 은사가 있었죠. 아마도 그 한식 요리사 자격증이 있었는가 봐. 그죠? 요리 잘하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이걸 사기치는 데 쓰면 안 되죠. 사기치는 데 쓰면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능력이 있는데 봐세요. 여러분들 지금 언어의 능력이 있어. 맨날 돈 버는 데만 쓰고 선교할 때는 한 번도 안 쓰고. 노래하는 능력이 있어. 어디 맨날 리사이틀 가는 데만 쓰고 주를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그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좀 주의 영광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안 쓰잖아 그렇게.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목마름을 위해 썼다고요. 이거 문제 있죠. 에서의 은사는 뭐예요? 멋진 마초적인 능력.
아주 매력 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34절 보니까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매력 있었는가 봐요. 뭐 털도 막 있고 이렇게 단지 2개 풀리면 막 무성한 열대 우림이 나오고 막 이러는가 봐, 그죠? 딱 식스팩이 나오고 뭐 헐크 같고 싹 돌아보면 막 여자들이 깨악깨악 소리 지르고. 그럼 그 매력을 가지고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내 교회 같은데 안내, 그죠? 우리 이상한 무슨 도적 같은 아저씨들이 안내 보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내를 봐야 되니까 안내를.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여자만 그 유혹하다가 자기 매력을 여자 유혹하다가 이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야. 이거 보세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 지금? 자기 목마름만 채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데 사용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요, 내게 주신 은사, 이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뭐 많이 받았다, 스펙이 좋다, 그게 뭐 잘났어요. 그거 어디 쓰는 거예요? 어디? 잘 써야지 잘, 그죠? 자기에게 주신 것들. 중국어를 한다는데 대만 선교를 안 가고. 난 지금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뭐하러 중국어 배웠어? 중국식 가려고? 중국어를 하는데 내가 이전 거 있을 때 진짜 웃겼어요. 중국어를 잘하는데 일본 선교만 가. 그거 뭐 하자는 애 걔? 그냥 묻어버리고 싶더라고 그런 놈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지겹대. 지겨운 것이 사명지예요. 그런 식으로 나도 설교가 지겹다. 그럼 내가 뭐 조계종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계속 해야지. 여기서. 불법을 성경 나오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할 게 안 되지. 지겨운 것이 사명지예요. 지겨운 것이. 여러분 주방이 지겨워요? 주방이 사명지예요. 부엌이 사명지라고. 지겨운 것이 사명지지. 그 뭐 딴 데 가려고 그래 자꾸만. 은사를 가지고 내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십시오. 아시겠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성가도 좀 하고. 성가대가 맨날 그 뭐 박자 틀리고 맨날 그렇게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불안해서 못 듣겠어. 불안해서. 알아요? 지휘는 지휘대로, 반주는 반주대로, 악보 4부 같은데 6부로 막 나오고 삑살이 나오고 2명 튀어나오고. 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교회는 평안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 우리 교회는 평화로다가 이게 찬양 때문에 안 돼. 평화가 임해야 된다고. 은사들 때문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 그 사람은 별로 노래를 잘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예. 세 번째는 지나친 자신감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지금 여기도 보면 잘못한 건 야곱도 잘못하고 에서도 잘못했어요. 그죠? 둘 다 잘못했지 뭐 여기 잘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시비 거느냐 하면 에서에게만 시비 걸어. 야곱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서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큰아들에게 준 축복. 그거를 우습게 여겼대요. 하나님 축복 없는 거.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배고프면. 사람이 유혹이 그렇잖아요. 배고파가지고 장자의 뭐를 팔았다고 합시다. 그래. 팔았어. 그러면 이제 배부르면 정신 차렸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요망한 놈 일로 와봐. 어디 그 형 벌리를 팔라 그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 말이 없어요. 배불렀는데도 그냥 갔대. 여기 단어를 보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he did eat. 먹었다라는 동사. and drink. 마셨다라는 동사. and rose up. 일어서서 그죠? went his way. 갔대요. 딱 동사 4개로 설명해. eat, drink, 그 다음에 rose up, 그 다음에 went his way. 딱 동사로만 설명해. 그 무슨 소리야 얘네들? 깔끔했죠. 쿨했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쿨했을까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지나친 자신감은 범죄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설교도 했죠. 이삭이 우물 파기만 하면 뺏으려고 그럴 때 줬다 그랬죠. 그건 자신감이라 그랬죠. 무슨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된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도 2가지예요. 이걸 갖다 굳이 말하면 주신감이죠. 주신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조건 속에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 괜찮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믿는 자신감이야. 이게 목사에게도 그런 걸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돼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그러니까 아직 덤벨라면 덤벨, 어떤 조건, 악조건에서 난 이길 수 있어 하라고 하는 자기를 믿는 자신감하고는 다르다고.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뭐 없으면 잡아먹으면 되지,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사냥 잘했어요. 나중에 야곱 만나러 올 때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 거 말 타고, 말이 400명이지요. 여기 지금 400명도 안 되잖아. 400명이 말 타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길이가 한 1km, 2km 늘어졌을 거라고. 먼지를 날리면서. 꼭 대단한 지도자 아니에요? 그때에 그는 그냥 통이 큰 거예요. 아직껏 내가 뭐 그런 축복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그 일부러 배수진을 치기도 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팔씨름할 때 뭐 여기 손목 잡고 할게, 이런 사람. 에서에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 자존심 꺾는 거라고. 똑같이 해줘서 이겨주는 거야, 그냥. 그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그게 옳은 거지. 너는 뭐 바둑 둘 때도 뭐 9 좀 놔 이러고, 그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축복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점이에요. 가룟 유다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졌죠. 자살이에요. 이거 칭송하면 안 돼요. 자살하는 거. 휴머니스트로서는 멋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예요. 자기가 범죄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울어야 돼요. 닭 울 때 같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치킨 먹을 때 같이 울어야 돼. 하나님, 그죠?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철학 끝나고 치킨 먹으면서 울어야 돼요. 또 먹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돼요. 그 왜 되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거. 브라질에 비민 목회를 하는 미국 선교사 부부가 계셔요. 그 밑에 정말 사역을 잘하는 브라질 출신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 믿게 된 계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깽단이었대요. 깽단인데 브라질 갱들은 자동차 습격해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뺏어가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가 봐요. 자동차 뺐다가 경찰하고 맞부딪혀가지고 거기 뭐 경고도 없이 쏴요. 서로 총이 있으니까. 딱 쐈는데 심장 바로 위 맞았대요. 심장 맞았으면 죽었죠. 심장 바로 위, 큐피드 화살이 빗나간 거예요. 위로, 어깨 쪽에. 그러니까 피가 막 쏟아져. 콸콸콸콸. 근데 자기는 심장을 맞았다고 생각했는가 봐. 여기 심장 쪽이니까 난 죽었구나. 그래서 죽음을 느꼈대요. 죽음을 느낄 때 갑자기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뭐였냐면, 아들아,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만은 꼭 명심해라. 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낄 때, 내 생애 죽기 직전이라고 느낄 때, 그때라도 예수님 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너 구원해 주실 거야. 그거 약속할 수 있겠니? 그걸 몇 번이나 얘기하더래요. 그죠? 너 평상시에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너 하여튼 생애의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딱 맞고 죽는다고 느끼니까 피가 이렇게 분수같이 쏟더래요. 막 콸콸콸 위로. 그래서 그때 죽음 직전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절해 버렸대요. 그때 심장이 아니고 위에 맞았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인생의 변화가 된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그 매춘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약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이도 괜찮아요. 너무 깔끔하게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인생은 지저분한 거예요. 그냥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어저께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기도 하루도 한 번도 안 나왔어. 우연찮게 어떤 형제인데 잘 나오던 형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금요일에 새벽기도 나와라. 근데 그 형제가 너무 성격이 깔끔해. 금주 못 나온 거 깔끔하게 안 나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올게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쭉 해줄라 그러다가, 에이 그래, 다음 주에 나와라.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인생은 지저분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깔끔하게 밀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새로가 아니라 그냥 죽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 찾으세요. 정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언제든지 찾으면 돼요. 탕자가 뭔데요? 그냥 아버지하고 오면 돼요. 그 cry out, 울부짖음이 부르짖음이 의예요. 그냥 돌아오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에서와 야곱 다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뭘 하나님을 찾아. 근데 에서는 한 번도 안 찾고요. 야곱은 가끔 찾았어요. 아시죠? 가끔 위기 순간에. 야곱은 그래서 죽은 거야. 뭐 죽을 때 되면 그때 기도하잖아. 에서가 죽인다고 사병을 끌고 나올 때 그때 야복강에서 기도. 평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때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얄밉죠. 요런 시적절할 때만 기도하는 놈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가끔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기도 지금 가끔 계시죠? 가끔이. 호가 가끔인 분 계시죠? 가끔 또는 종종. 가끔이라도 바라보는 게 낫고. 나는 여러분들이 1부하고 2부에 가는 사람이 미웠거든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거 괜찮아. 그 사람도 종종 가끔, 물론 삶의 시련은 많겠지만 가끔. 그러면 야곱같이라도 구원받아요. 그죠? 뭐 크게 쓰임 못 받지만 야곱같이 쓰임 받아요. 물론 양심은 괴롭겠지.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양심의 가책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야곱만큼은 쓰임 받는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끔이라도 주님 보십시오. 가끔이라도. 그리고 2부 때 가려고 결심하신 분들 결심대로 하십시오. 네, 결심대로 하셔야죠. 우리 자매들 상담 가운데 이런 상담 많이 해요. 난 크리스찬인데 예수 안 믿는데 교제할까요 말까요 이러는데 저는 그래요. 무조건 교제라도 해라. 네가 지금 찬밥 턴밥 가릴 때냐.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교제도 안 하면서 밤낮 물어봐. 뭐 이건 어때요? 하자 그래도 걔가 할지 안 할지 몰라. 빨리 일단 교제부터 해봐. 내가 볼 때 한 번도 교제 안 한 지 벌써 10년 되는 내가 얘는 지금 교제가 뭔지도 몰라요. 잠깐만 저랑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교제를 너무 오래 안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여자들과 수다 떨고 극장도 맨날 국제시장도 여자고 가고 맨날 이러거든요. 그냥 무조건 해봐라. 내가 그 다음 얘기를 해요.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래도 내가 젊은이 목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냐 굳이 보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자기 그 라이프 타임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믿을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 믿을 사람. 지금은 안 믿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건성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즉 교회는 다녀요. 건성으로 다녀요. 에서같이 하나님을 절대 안 봐요. 교회 가가지고 사람만 보고 국수만 먹고 와 맨날. 그럼 맨날 시시껄렁한 싸움 나면 싸움 얘기나 끼려 그러고 하나님을 안 봐. 에서같이. 지 잘난 척하다가 나오고. 난 이런 사람 별로 좋은 사람이 생각 안 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막아요. 이 사람은 기질 자체가 세속적이에요. 기질 자체가 하나님을 안 보는 기질이에요. 반면에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가자고 그래도 잘 안 가. 그런데 가끔이라도 하나님을 보는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가끔이라도.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한번 마음 문을 열면요 정말 크게 쓰임받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어떤 형제는 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뭐 삶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제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가 하면 뭐 잘 안 됐거든 삶에서. 뭐 이렇게 진급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내가 진급이 안 됐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리 밥도 안 먹고 나오고 늦게 이제 누룽지 걸 얻어먹고 막 이래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알아요? 하늘을 바라보잖아. 기뻐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죠? 진급 전에도 하나님 진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진급해서 낙방돼도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안 귀해요? 어쨌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지금 믿음이 좋든 나쁘든 문제 없어요. 이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야곱같이 승리해요. 근데 성실해요. 성실하게 교회 나오고 빠지지도 않고 꼭 그저 특세도 개근도 하고 하는데 하늘은 안 봐. 하늘은 안 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깨지지도 않고 호두 과자예요. 호두에 호두 너무 두꺼워가지고 깨지도 않아요. 망치 외에는 깨지를 못하겠어. 도저히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에서가 오르냐 뭐 야곱이 오르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성경의 인물이 아니고 일상의 모습이라 그러면 에서가 훨씬 훌륭한 인물이고, 교회에서는 에서가 훨씬 인기 있는 교회 오빠예요. 키 185에 어깨 딱 벌어지고 가슴에 털 몇 개 있고, 그죠? 스킬풀 헌터, 자기 분야에 잘하고 자동차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들만만 거리지 깨짐이 없어. 하나님 바라봄이 없어. 그리고 부끄러운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잘난 것만 얘기해. 야곱은요, 취업 준비 5년 차, 섰는데도 160, 머리카락은 맨날 떡이고, 그죠? 어깨는 꾸부정해 있고. 근데 날마다 엎드려요, 그죠? 뭐 안 된다 수모 당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볼 때 찌질같이 보여요. 진짜 극단을 얘기한 거예요.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가능성이 크냐? 후자예요. 너무 잘난 인간들은요 하나님 안 봐요. 그게 문제야. 너무 잘나서 잠깐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너무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 그러고 난 다음에 쓰시잖아요. 나 아무것도 nothing 할 때 쓰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십시오. 오늘 세 가지인데, 편애를 깨는 거. 편애는 교회를, 가정을 깨게 만드는 힘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은사를 자기 목마름 위해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서 같은 지나친 자신감 위험한 겁니다. 하늘 바라보죠. 가끔은 하늘 보십시오. 가끔은, 항상 보면 더 좋고 가끔 보십시오. 오늘 가끔 철학에도 나오신 분 있죠. 금방 빵 먹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가끔 왔으니까 좀 오래 구하십시오. 하나님 또 어차피 또 가끔 올 거 아니야. 이제 다시 오려면 오래 걸릴 거니까 오늘 좀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2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 이제 2달 있다 와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내년에 오실 분 있잖아요. 예. 오늘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차피 내년인데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 만나서 야곱같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